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본장에도 보시면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자, 본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죠. 특히 본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에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고 그 앞절 말씀을 보세요. 앞절 끝부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6절은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 다 잘해도 정작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에녹에 관한 말씀이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낸 후에 930세에 죽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낳은 후 777살을 산 후에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부터 라멕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만큼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예외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딱 에녹 한 사람한테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특별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주목해서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걸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 당시에 왕이 없었을까요? 에녹 당시에도 왕도 있었을 거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인기 스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나 명망이 뛰어난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겠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왕 이야기도 없습니다. 귀족 이야기도 없습니다. 부자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좋아하니까요. 인기를 좋아하고 이름을 좋아하고 명망을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말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이 끌려지는 말이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사실 에녹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에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또 따로 기록한 것이 없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의 스펙이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5장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비록 현재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주목해 보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 가져오는 축복. 그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편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912년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일즈라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가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이벨은 어렸을 때 고열에 시달리는 병이 들어갔고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살았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유명한 찬송가와 찬송시 그리고 성가곡을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결혼도 하여 외동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 잘 자라서 나중에 좋은 사위감과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하는 사위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죽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딸은 너무나 비통해서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가이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역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엄청난 시련으로 인해서 가이벨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시력을 잃었을 때는 믿음으로 그 고통을 잘 이겨냈는데 사랑하는 딸의 이 아픔을 보는 순간에 그의 믿음까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가이벨은 심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 마일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찬송시를 하나 써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일즈는 알겠다고 하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찬송시를 어떤 찬송가를 만들까, 어떤 찬송을 만들까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떠오른 모습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무덤까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였죠. 근데 무덤에 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시신까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비통했겠습니까? 마일즈는 그 순간 자기 친구 가이벨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라진 이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는 이슬이 맺혀있는 새벽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아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 그 기쁨이야말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감격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일즈는 자기 친구 가이벨에게 주님께서 지금 가이벨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부를 바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복된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기쁜 삶, 특히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는 가장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만이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에녹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00살입니다. 약 900살. 다 900살이 다 넘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습니다. 969살. 31살 더 보태면 1000살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895세를 산 사람이 있는데 마할랄렐 895세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아쉬운 나이에 죽었다고. 아이고 아쉽다고. 770세에 죽은 라멕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요절했다고 할 거예요. 770살밖에 못 살다니.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보세요. 에녹은 몇 살 살았습니까? 365살 살았습니다. 365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에녹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 불운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30도 못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겠죠. 자, 그럼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에녹이 불쌍해 보입니까? 오히려 가장 행복해 보이죠.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 우리도 에녹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크리스천들에게 더 좋은 별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내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요 돈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세상 쾌락만 즐기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산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6절 앞부분을 다시 보세요. 본문 6절 앞부분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죠. 말씀이.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에녹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기도에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이 동행한 비결이 바로 그러면 그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에녹의 어떤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좀 어때요?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유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녹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자,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을 기도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마음을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 형편도 아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 한국교회의 형편, 우리나라의 형편, 온 세상의 형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좀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많은 이야기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정작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 감염됐다 했지만 실질상으로 그 숫자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거기에 내오는 건 신기하게도 다 이단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신천지, JMS,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만민중앙교회도 거기도 이단. 지금 그 담임 목사는 지금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다 문제되는 데는 다 지금 이단교회랑 연결되는데 왜 그 소수의 이단교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 이거 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켜주신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온 세상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또 주눅들어서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요즘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있든지 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고 온 세상에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처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동행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거든요. 이 동사로 할라크. 할라크는 걷는데 특별히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 갈 때 나랑 동행합시다 할 때 같이 걸어갈 때도 그 사람 동행했다 뭐 이런 표현, 기본적인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근데 동행했다는 이 말 할라크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친밀성입니다. 친밀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에트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에트랑 할라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부부관계가 돼요.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일까지도 평범함 속에서도 다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좋은 부부들은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까지 다 나누고, 그리고 같이 또 이야기하듯이 어떤 그런 부분들 서로 나누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까지 다 아뢰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기도를 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녹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 자, 본문 앞부분을 보세요.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이 좋으시면 이렇게 산채로 데려가셨을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산채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에녹이 그만큼 친밀했던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에녹은 아주 사이가 좋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특별히 친밀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하려면 친밀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부래도 친구래도 여러분들 일단 친밀하지 않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끊어지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부터 끊어지죠? 더 말을 많이 하세요? 안 그럴걸요? 대화부터 끊기죠? 말부터 끊긴다니까요. 사람이 그 친밀한 거 안 친밀한 것은 그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 길이를 봐도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서울 근교에서 그 식당 하는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재밌게 이제 표현하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식당 경영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금방 알 수 있대요. 뭘 알 수 있냐 했더니, 그 남녀가 와서 식사를 할 때요, 이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인지 아니면 그냥 연인 사이인지 알 수 있대요. 뭐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 이야기는 이겁니다. 연인들은요, 음식을 시켜놓고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계속 뭘 수다를 떤대요. 계속 뭐 말을 많이 한대요. 끊임없이 뭐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부부들이 오잖아요? 말도 없이 밥만 먹는데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급하면 빨리 먹으라고, 인나게 빨리 먹고 빨랑 가게, 저기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럼 부부래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제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녹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한 기도 할 수 없죠. 그냥 밥만 먹고 일어서는 부부처럼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저 주일에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분은 없으신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말이 없어요? 부부관계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좀 소원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친밀하고 친밀성을 가지고 더욱더 평범함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것.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니죠? 싫은 사람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들어주긴 들어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시간도 엄청 안 가고, 그죠? 시간도 안 가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 들고.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이야기해도 재미있고 막 긍정적이 되고 막 적극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혀있는 분들은 이제라도 삶의 태도를 전환하셔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기도를 날마다 친밀하게 해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신종 용어가 나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심, 뭐 여러 가지 화도 나오고 분노, 이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서 막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그걸 잘 극복하려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있는 분들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속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나라도 자꾸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조심해 주십시오. 그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탈리아의 그 의사 한 분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도 기사로 보셨죠? 그 지금 이제 통제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탈리아는. 거기가 천주교가 있고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왜 특별히 그 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때 거기서 무신론 의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신론 의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고 이탈리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나라도 살고 온 세상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가 서로 최대한 우리는 나라의 협조해서 최대한 조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